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출애굽기 9장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출애굽기 9장 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7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살길 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합한 땅에서 구별됨, 거룩을 드러내신 하나님, 혼합된 땅에서 구별됨, 즉 거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오신 집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너무 덥습니다. 무더워지고 있는데 더위 먹지 마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서울이나 다른 곳은요, 들어보니까 장마로 인해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 그래요. 근데 저희 목포는 조금
영암 쪽도 그렇고 목포는 조금 아쉽게 비가 더 왔으면 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고 예, 오다 말았어요. 원래 화요일 내일 많이 내린대요. 내일이요. 어,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내일하고 모레. 이제 못 믿겠어요. 아니 집사님 말 못 믿는 게 아니라 기상청을 못 믿겠어요. 많이 온대요. 저도 그걸 봤거든요. 근데 또 안 와. 또 온대요. 안 와. 아, 그래서 참 마음 같아서는 비가 좀 시원하게 한번 와야 그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막 쩍쩍 논이 갈라져 있다가 비가 와서 좀 괜찮아졌다 그러는데 이 땅에도 좀 하나의 은혜를 통해서 비가 좀 많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침수가 되거나 피해가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장을 넘어서 9장까지 가는데 이제 오늘 재앙은요, 네 번째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벌써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일강 신을 숭배하는 바로. 자, 7장의 15절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바로가 아침에 바로가 나가서 나일강을 갑니다. 그냥 목욕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행동이 뭐냐면 나일강의 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바로의 하루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보내실 건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여전히 나일강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 둘, 셋. 뭐 뱀을 잡는 그 행위까지 치면 네 번째 어떤 기적과 표정을 보고 있는데 여전히 바로는 어떡합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습득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전히 나일강 가까이 있는 바로한테 가서 말을 하라라는 거죠. 이제 말을 하라는 건데 오늘 이 파리 재앙과 이따 보게 될 돌림병은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재앙을 일으키시는 색깔이 달라요. 자, 오늘 재앙은 뭐라고 그랬죠? 파리 재앙이에요. 자, 파리 재앙. 정확하게는 파리가 아닌데,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파리가 아닌데, 파리의 재앙이래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개구리는 복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넘치면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덩어리가 크기도 합니다. 그럼 막 돌아다니면 굉장히, 그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만한 애들이, 사실 저희 교회 근처에 가끔 두꺼비들이 나타납니다. 아니, 저희가 밤마다 예배당에 오는데, 두꺼비가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저희 전도사님 표현으로는 두꺼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모여요. 여기도 가끔 보면 얘가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은지 맨날 문 앞에 서성거려요. 그래서 나가려다가 깜짝 놀랍니다. 얘 뭐야? 하면서. 그래서 에이 내쫓으라. 두꺼비한테 미안하지만 참 저는 양서류, 파충류를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두꺼비 나타나면 복의 상징이지만 싫어요. 아무튼 두꺼비가 있어요. 자. 두꺼비 말고 파리가 없고. 근데요, 파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걸 며칠 전에 봤거든요. 아이러니하게. 네, 두꺼비가, 물론 이제 다행히 파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파리가 곳곳에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꺼비 얘기했지만 개구리만큼 이런 큰 애들은 덩어리가 커서 좀 힘듦이 있다면 파리는 기껏해봐야 요만한 애들이에요. 근데 파리가 짜증나는 이유는 뭡니까? 물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지만 굉장히 짜증나요. 자고 있으면요, 막 돌아다녀요. 제가 어제 2마리 파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승리했어요. 파리 2마리를 잡았는데, 너무 승질나는 거야. 내가 널 꼭 잡고 말겠다. 그래서, 파리채, 그 전기 찌직하는 그 모기 잡는 파리채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기다렸다가 이렇게 딱 해갖고 파리 2마리 잡았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나타나도 잠자을 때 짜증나거든요. 밥 먹을 때 나타나면 짜증납니다. 근데 이게 한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나타난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건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이 맞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사실 두꺼비가 죽은 걸 봤습니다. 불쌍하게 이제 깔려 죽었어요, 차에. 근데 그 하루 이틀 만에 시체가 썩잖아요. 그 놀랬던 게 뭐냐면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붙어갖고 그 시체를 갉아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붙어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치워야 되니까 파리를 쫓았습니다. 막 가라고. 근데 나가는 척 하더니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파리가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더러운 것, 또 그런
죽음의 시체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돌아다니죠. 파리가 모르겠어요. 파리가 있어서 좋은 이득이 무엇인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파리가 많다고 하는 건 굉장히 짜증나고 힘든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파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요. 파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파리가 아니에요. 이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파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곤충 종류의 하나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혼합되어 있는 무리래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무리들인데 근데 이 집에서 이 집이래요. 애국과 또는 이집트에서 이들이 믿는 신 곤충의 신 케프리 또는 케프라라고 하는데 파리나 이런 곤충들을 담당하는 신이에요. 이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파리 제왕을 던졌다는 건 이 이집트에서 믿고 있는 그 신, 내가 믿고 있는 파리의 왕이 나를 공격할 수 있구나를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곤충의 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오늘부터 보게 될 정확하게 계속 봐왔지만 오늘부터 계속 이어져 나가는 재앙들을 보게 되면요. 성격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피제왕과 개구리 재앙은요. 강물에서 시작했어요. 강가에서 시작된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뭐였죠? 이 재앙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일어나는 파리 재앙도 정확하게 보면 땅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강에서 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다섯 번째, 원래는 여섯 번째 종기까지 하려다가 다음 주 넘겼는데요. 돌림병과 악성 종기 같은 경우는요. 사람과 가축에게 질병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강가, 식수 또는 강을 공격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땅을 공격을 해요. 그 다음에 가축 순으로 지금 재앙의 형태가 변해가고 있는데 이 네 번째에서 더 구별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네 번째 재앙부터 내리잖아요. 자, 1번, 2번, 그럼 그 말인 즉슨 1번, 2번, 3번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실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도 재앙을 경험했을까? 왜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4세대를 걸쳐서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가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고 애굽이 엄청나게 강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아마 이들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혼합되어 있는 신앙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주 신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있기 때문에 같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파리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요. 고센 땅, 고센이라는 곳에 요셉이 창세기 후반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오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집안도 같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들이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 국가가 되기 시작하는데 민족이 되는데 그때 살게 해달랐던 곳이 어디냐면 고센이에요. 고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목축업을 하기 좋은 곳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목축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목축업을 해야 되려면 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들이 소거든요. 또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동물이에요. 그럼 그것을 좀 혐오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르고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고센이라는 곳에 따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재앙은요. 고센 땅을 구별해요. 애굽에 있는 곳만 건드립니다. 애굽에 있는 땅, 바로가 있는 궁, 바로의 백성, 바로의 신하 그런 곳들만 하나님께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이 떨어집니다. 이 강대상 여기에 물이 떨어지는데 물이 어떻게 이만큼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물이 떨어지려면 다 적셔져야 되는데 여기만 계속 적셔진다. 그건 우연이 아니죠. 어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만 계속 적셔진다. 물이 계속 내리는데 여기만 적셔진다. 그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까 파리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요.
최근에 비가 오고 나서 서울 서북부 쪽에 이런 이상한 재앙이 아니에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답니다. 파리 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한 2분짜리 영상인데 볼 건데요. 그럼 이게 얼마만큼 이들에게 힘들었던 걸까?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지난주 하겠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진 이후 서울 서북부와 경기 고양시 일대에 난데없이 벌레떼가 출몰했습니다. 이 사랑벌레라고 흔히 불리는 털파리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접수된 민원이 1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앞 번화가. 가게 직원들이 수시로 밖에 나와 무언가를 털어냅니다. 어저께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창문에 큰 통창에 1000여 마리 가게 오픈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 청소하고 손님을 모시고. 자세히 보니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색 곤충이 길거리에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 가게들 앞에 벌레들이 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가정집 창문이나 현관문에도 잔뜩 붙어 있거나 죽어서 떨어져 있는가 하면 사람을 피하지 않고 옷과 머리 등에 달라붙기까지 합니다. 집에 특히 밤에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방충망이 있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이 곤충의 정체는 플리시아 니악티카, 털파리의 한 종류입니다. 계속 짝짓기를 하고 있어 사랑벌레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 이후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기 고양시 등에 대거 출몰했는데 습한 날씨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 환경 조건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금방 이제 우화를 해가지고는 짝짓기하고 바로 죽고 알 낳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발생이라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인간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때로 몰려다니는 데다 사람에게까지 날아들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일주일간 한 1000여 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고, 구청은 산기슭의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용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지만 갑작스레 늘어난 개체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얼마나 짜증날까요? 여기에 1000마리의 털파리, 더 심지어 계속 짝짓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재앙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저희는 뭐 방역도 잘 되고 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힘이 든데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파리 재앙이 아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곤충의 일종인데 물이 섞여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다가 예전에는 그냥 파리 재앙이라면 그냥 이 자체 파리들이 모이는 것만 해도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었어요. 혼합된 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혼합된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인데 첫 번째 이 애굽 자체는 혼합돼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라서 어마어마한 신들이 섞여 있고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애굽에. 근데 더 웃긴 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재앙이 혼합된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합된 곤충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 아보르라고 하는데 아로브라고 하는데 이게 혼합된 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시편 78편 45절에 보면 쇠파리떼를 그들에게서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무는 곤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힘들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요. 등해라고 됐어요. 혹시 등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예. 그죠? 네, 벌 비슷하게 생긴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팔이었는지 뭐 등해였는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섞여 있는 곤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던 상황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파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도 똑같이 파리재앙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리재앙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8장 20절부터 9장 7절에 분명하게 계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 구별이에요. 고센 땅이라는 곳을 이제 구별하겠대요. 바로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낼 거래요. 그죠? 그랬더니 집집마다 파리떼가 발생한대요. 그 땅에. 근데 어떻게 해요? 8장
2절에 보게 되면요. 22, 23절에 보면 좀 다르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8장 22절, 23절. 자, 출애굽기 8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3절이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걸 구별하겠대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답니다. 근데 썼던 단어가 뭐냐면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고센 땅을 구별하고요. 내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룩이에요. 자, 거룩의 다른 말로 뭐죠? 구별, 나눔이에요. 자, 그럼 이 재앙은 단순한 파리 재앙이 아닌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시는구나. 세상과 내가 선택한 민족을 구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들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을 구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 백성을 구출하겠다.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신호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구별하고 구원하는지 네가 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서 황폐하게 되었어요. 오늘 아까 뉴스를 통해서 봤듯이 굉장히 재앙입니다. 막 달라붙어요. 너무 많아요. 나한테 직접적 공격하지 않아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서야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항복이 아니죠. 이때 바로가 타협하게 되는데 그 전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것 같고 동떨어진 하나님처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백성의 이 땅에서 거주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요. 개역 개정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8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 이 구절보다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나 야훼가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리라. 그다음 세 번역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1번, 2번, 3번 재앙 같은 경우는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그냥 우연하게 발생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때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 술사들도 행할 수 없지만 행할 수 있는 재앙들이 많았거든요. 우연이네, 기적이네, 우리도 할 수 있네,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 3번 재앙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서 그냥 아무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이 땅에, 이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인 걸 너네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세상 바깥에도요, 하나님이 이미 계속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보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 묻잖아요. 하나님 네 옆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이미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근처에서 나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예요. 자, 풀려나곤 싶어요. 이 재앙 속에서 풀려나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타협안을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성경에 담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죠. 8장 26절부터 26절부터 28절까지 읽을까요? 자,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와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건 동물을 잡는 제사인데 우리가 확실히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가 역사적 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번제랑 이런 제사들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레위기에 가서 본격적인 언급을 합니다. 번제 드리는 법, 소제 드리는 법. 근데 이건 추측이에요. 이 학자들도 추측하는 건데 왜 그럼 애굽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싫어할까? 물론 첫 번째, 여기에 많은 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신들과 함께 숭배하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믿는 신은 소,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 소를 죽이는 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번제란 걸 드린다면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확실한 건 몰라요.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애굽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도 그걸 동의한다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너네가 광야까지는 가도 좋아. 광야까지 가도 좋은데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요 근방에 잠깐 나갔다 와. 대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파리제왕에서 막 풀려나고 싶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절대 놓을 수는 없죠. 왜요? 자기의 노동력과 자기가 가진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법은요,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어렵게 만들게 하고, 묶고, 속박하고,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왕이요,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내일 이게 풀려질 겁니다 하고, 그 재앙이 풀려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앞에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 완강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가 굉장히 완강하게 보입니다. 자, 8장 3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안 보내! 막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보내기 싫은 사람의 표정이에요. 여전히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아직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낼 생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5번째 재앙인 돌림병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리제왕과 함께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구별과 거룩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잡아두고 있는 거예요. 보내야 됩니다, 이미. 근데 억지로 잡아두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단어가 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돌림병의 재앙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게 고센이라는 지역을 구별했어요. 파리제왕은 고센이라는 땅을 구별했다면 이제는 가축들을 구별합니다. 바로의 온 집안,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온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구나. 근데 보면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에 살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대한민국 갑자기 장마가 막 내렸다. 그럼 어디가 비가 내리는 데가 있고 어디가 비가 안 내리는 데도 있지만 만약에 전국으로 다 쏟아졌다 합시다. 그러면 어느 한 곳이 계속 안 온다 해볼게요. 그럼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거기만 안 온다. 다 내리는데, 그죠? 다 내리는데 거기 한 곳만 안 내린다? 그럼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돌림병이 어떻게 되냐면 전국을 휩쓸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처럼 전국을 쓸고 아니 전 세계를 쓸고 나가건 전염병이 돌 때 어느 한 곳만 계속 안 걸린다? 이건 물음표예요. 한 지역만 어떤 특정 사람들만 안 걸린다? 그거는 물음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림병을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만 구별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일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일하신다. 함께 읽어볼까요? 9장 3절. 출애굽기 9장 3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죠? 그 다음 4절도 같이 읽읍시다. 4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시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 손이 여호와가 기간을 정해서 치는데 어떻게 친대요? 기한을 정해서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줘요. 여호와의 손.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은 권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치고 있는 게 이 돌림병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잘못돼서 전염병에 도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돼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간까지 정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내일 그리고 이곳,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거라는 거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나의 손을 통해서 나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별해내고 살리시려고 마음을 먹고 한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막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손을 펴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정말 이루어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봤어요. 직접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까? 같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가축들만 살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기적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도 바로의 마음 어떻게 해요? 닫혀 있어요. 우리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병 고쳐주시면,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고 막 원망, 어이없어 하지만 사실 이 모습이 우리예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되게 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발자국 정도 걸으면 주저앉았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20대 초반인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삼수를 하던 때였는데 디사이플스라는 목요 집회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어떤 찬양 집회가 있어요. 그곳을 담당하셨던 분이 천관웅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CCM 사역자시고 목사님이신데 서울 목동이라는 곳에 가면 그 교회에서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삼수를 하는,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삼수가 뭡니까? 대학, 고3, 재수, 삼수. 세 번째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얼마나 절박합니까? 대학교 가고 싶어 하고 절박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오히려 신앙이 더 순수하고 좋았어요. 매 목요일만 되면 시간을 빼놓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서서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 뛰면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20대쯤 초반에가 허리가 아파갖고 주저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서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서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 참 완악하다는 게요. 서서 찬양하게 해달라 했던 하느님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변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전도사 됐을 때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2014년도 때 이런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찬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냐. 내가 이런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너무 변했더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일어서게 해주시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인간의 기억이란 건요. 짧아요. 은혜에 대한 생각 계속 간직하면 좋겠잖아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같이 막 계속 변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해결되면요. 돌아서는 게 바로처럼 우리가 같아요. 하나님 서서 찬양해 주세요 했던 그 하느님이 어느 순간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바로의 마음과 우리가 같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고 나서도 우리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서 꺼내시려는 작업하잖아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럼 그것을 꺼내실 분이고 일하실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먼저 나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뭐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게 다른 말로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이 해결되고 어떤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합니다. 네. 예배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에게 다 보여주는 게 뭐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바로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는 가고 있어요. 근데 거절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살지 않아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나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근데 그게 유한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일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혹시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모두 진짜 기도하는 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기적은 유한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어났으면 그럼 그걸 붙들고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기적 봤잖아요? 금방 까먹어요.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홍해 갈래는 기적을 못 봐요? 만나가 계속 내리는 걸 경험을 못 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경험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진짜 하나님 자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건 오늘부터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매일 일상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유튜브에 계속 빠져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더운 여름이지만 무더운 여름 속에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 뺏겨서 살기보다 주님 주신 뜨거운 은혜로 그거는 뜨거워도 돼요. 더 뜨거워도 돼요. 무한하게 뜨거워도 돼요. 그렇죠? 그 사랑의 은혜에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파리 재앙과 돌림병 재앙은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보였던 거예요. 혼합된 재앙이 오니까 혼합되면 섞이면 힘들어요. 세상과 우리가 섞이면 힘듭니다. 그 재앙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당대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애굽조차도 바로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물론 제한적이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고센 땅이라는 곳을 구별시키고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시켜서 이들을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니까. 근데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했고도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본 이후에도 가축이 안 죽었네? 이스라엘 가축들은 안 죽었네 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저희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2000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서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는 서서 찬양하고 싶어요. 허리를 낮게 하시고 쉽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도 그걸 인정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고침에 대한 그것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누렸는데 바로처럼 까먹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어요. 근데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누구시지? 이런 분이시지. 내가 지금 당장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꺼내실 수 있는 분이지. 그러면 꺼내시는 이유가 뭘까? 아, 나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살게 하려 원하시는 거지. 그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주님께 가야 될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이 약속할 때 너 잘 먹고 잘 사라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 아니냐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갑니다. 기적도 체험했고 예배에서 은혜도 체험했는데 그걸 잊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은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여호와의 손이 있음을 분명히 봤는데도 잊었다면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 혼합한 그 다음에 섞여있는 땅에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그 여호와의 손을 보면서도 완악했던 바로와 같이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똑같이 나아갑니다. 때로는 주님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실 아버지 좀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정말 주님 전심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니 그 무엇보다 여호와 주님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만에 따라갈 때에 우리를 동행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함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변화되어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덥다고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 역시 게을러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탓하며 우리가 주님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시고 거룩한 길로 부르시는 주님,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과 가축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배받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로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은 이것에서 은혜를 참 받고 나아가지만 세상 속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그 일들을 찬양하며 기억하며 나가기보다 그 일들을 잊은 채 망각한 채 완악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엎드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혼탁한 문화 속에 아버지 주님 자극적인 것에 시선에 뺏기고 아버지 다른 것에 눈 돌려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불구하고 그렇지 살지 못했다면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건강할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욕과 같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어떤 순간일지라도 예배하는 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붙들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